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대상에 대한 호칭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호칭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하늘이 이 위에 스카이, 그 하늘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아버지는 어디에나 계시고,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다 되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시작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하십니다. 모든 만물에는 다 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보고 그 속성들을 대강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나팔꽃 하면 나팔꽃의 모양과 색깔이나 다 생각이 나시죠. 해바라기 하면 또 해바라기가 생각이 나시죠. 그 이름을 보고 이름을 들으면 그 속성들을 대부분 우리는 파악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이름이 우리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이름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름에 다 그 한자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이 있잖아요. 이름에 품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성함에 맞게끔 현재 살고 계십니까? 아니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름에 큰 대자가 들어간다고 해도 다 크게 되는 것은 아니죠. 제 이름도 대성 크게 이룬다 한데 이름대로 다 저를 보더라도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이름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지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중요한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의 위대함을 알고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알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엘로힘의 번역입니다. 엘로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인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은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의 아도나이를 번역한 호칭인데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호칭이 바로 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또 이런 이름도 가지고 계신 거죠. 그 이름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대답해 주신 이름이 바로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있고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일컬는 이름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우주 만물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복을 받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주님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귀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이미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 거룩함이 침해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누군가가 하나님을 욕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의 그 거룩하심, 그 영광스러움이 침해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거룩하실 만큼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실 만큼 영광스러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비슷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씀 많이 쓰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뜻도 모르고 막 그냥 쓰는 얘기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이 과연 그분의 영광에 도움이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재산을 많이 모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뻐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더할 나위 없이. 근데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고, 그분께 영광 돌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시원하게 샘솟는 마르지 않는 맑은 우물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물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여기 우물이 있습니다. 아주 맑아요. 너무 좋은 물이에요. 이 우물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다른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이 우물에게 부으면서 우물아 참 좋지. 내가 너에게 물을 보태주고 있잖아. 그러면 이 우물이 기뻐할까요? 그렇게 하면 이 우물에게 영광이 돌아갈까요? 이 우물은 이미 물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더는 시원하고 더는 맑을 수 없는 물인데 다른 물을 가져다 주면서 참 좋지 하는 게 이 우물을 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우물가를 금으로 치장해 주면서 보석으로 치장해 주면서 그게 그렇게 한다면 그게 우물을 위하는 일일까요? 아니죠. 정말 이 우물을 위하는 길은 어떤 거겠습니까? 이 우물의 물을 맛있게 마시고 야, 참 시원하다. 이만한 물 정말 맛있다. 그렇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우물을 자랑하는 것이 우물에게 가장 크게 영광 돌리는 일일 겁니다. 야, 여기 우물 한번 먹어봐, 마셔봐봐.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아. 온갖 피로가 다 씻어내려지는 것 같아. 이 우물 정말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우물에게 영광 돌리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크심과 높으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에 감격하여서 그것을 즐기고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래.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놓지 않으셨어.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그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어. 그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 전하는 것, 그것이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로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믿고 따르며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사랑하십시오. 내 가족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예배만큼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요. 지금 이 시간.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배는 설교 듣는 시간으로 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설교만 들으면 예배 드렸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차 안에 CD 플레이어가 없잖아요. 이제는 아마 이제 한인마트 앞에 가 있는 그 만들어 놓은 CD도 이제는 조금씩 없어질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CD를 안 만들거든요. 우리도 지금 오도해 놓은 그 비어 있는 CD를 다 쓰고 나면은 이제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차 안에 CD가 없잖아요. CD 넣을 수가 없잖아요. 다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유튜브로 보잖아요. 근데 옛날에 CD 장 보고 나서 CD 여러 개 가져다가 예배도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았지만 멀리 가면서 어디 가면서 운전하면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착각하죠. 나는 하나님께 예배했다. 근데 그거 예배 아니거든요. 설교는 예배가 아니에요. 설교 듣는 시간이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유튜브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나는 예배했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 듣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 설교 듣는 거 외에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설교 자체만으로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순서에 진정으로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설교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설교 외에 수많은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 순서들 가운데 내가 진심으로 참여하고 예를 들어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가 곡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가 되고 오늘 대표 기도하셨던 권사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집중하여서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종합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우리들의 말에 진정으로 순종할 때 느끼는 그 만족감이 있잖아요. 내 자녀가 내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부탁을 했을 때 들어줄 때 라고 들어줄 때 느끼는 만족감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똑같은 마음을 느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자녀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 부모가 욕을 먹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저 시골에서 살 때 누구네 집 애가 잘못하면 저 애가 누구네 집 애냐고 어른들끼리 물어봤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랬습니다. 저 누구 집 애야? 누구네 아들이야? 누구네 딸이야?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제 이름이 뭐야라고 안 물어봤어요. 누구네 집.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서 저러느냐라고 그 부모를 책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아빠 아버지를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아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자녀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우리도 칭찬받고 배단이도 칭찬받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근데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교회 오셨을 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은 다 거룩하고 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선한 모습이시지만 여기 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 그 삶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나는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입으로만 그냥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어요? 됐다 그러시겠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구원 얻은 자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기도를 하는 자답게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세상 속에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주기도문을 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처음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셋 중에서 어느 것이 맞습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셋 중에 뭐가 맞을까요? 네? 나라와 예? 나라가 나라가 예. 근데 우리는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나라이 임하옵시며로 아마 외우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라이 임하옵시며가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로 암송을 합니다. 그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가려면 한꺼번에 가라 얘들아. 하나씩 아니야.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개정개혁 성경에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바르게 바뀌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문법적으로 옛날 번역을 고집하다 보니까 어색하게 나라이 임하옵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건 오늘날 이 문법으로는 안 맞으니까 어느새 그냥 마음대로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외웁니다. 근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니까 그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어느 나라에 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미국이요? 한국이요? 어디입니까? 이상하게 된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강구는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쉬운 번역으로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임하옵시며는 무슨 뜻이고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일찍 유대인들이 고백했던 이 카드시라는 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나라를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의 날에 그리고 머지않아 가까운 미래에 이스라엘의 온 집안의 모든 세대에 지배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유명한 첫 번째 설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설교를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돈이 이끄는 나라가 아니라, 악이 이끄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마음과 삶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 배단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조금이라도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에서의 세 번째 간구는 그 뜻을 이루어 주소서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은 뭘 말하는 걸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버지의 뜻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계획, 바로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여기서 나오는 그 뜻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또 하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 뒤에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일하러 가라고 했더니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떻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행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죠.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안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뜻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목자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 길을 잃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한 생명이라도 떨어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의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다면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참된 자녀들이 되는 것임을 첫째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곳, 바로 그 하늘, 하나님의 나라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남으로써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구원 얻은 자다운 삶, 빛과 소금처럼 태워지고 녹는 삶,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온 마음과 삶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라고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주문처럼 그냥 외우지만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앞으로 앞장서겠다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배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저희의 성결한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성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확장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저희의 참된 자녀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